이제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오늘 여기에 이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온전히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쭉 이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영적 전쟁의 의미를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신 것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평화하고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씀의 의미를 의미해 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확실하게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온전히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 속에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은 지금 확실하게 두 진영으로 딱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영, 하나는 마귀의 진영.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우리가 서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마귀 편에 선다고 할 때에 이건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영원한 사망, 멸망을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마귀와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둘 중에 하나야.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게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완강하게 마귀의 사단의 모든 이 악한 영과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게 될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에 보니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오늘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세상적으로 화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이 세상의 화평이라는 말은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와 화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뭐예요? 칼이요, 칼. 이 칼은 영적 전쟁의 무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 그때부터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에 마귀는 무섭게 이제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뭐요? 마귀와 화평했고 마귀와 하나가 되었고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마귀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돼요. 마귀를 등지고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근데 감히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연약하고 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꾸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이제는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 영혼을 우는 사자처럼 완전히 삼킬 자를 찾는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격. 이 마귀의 맹공격에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안에 서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검을 손에 쥐고 마귀와 싸워 대적하여 그놈을 몰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우리가 마지막 때는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 완전히 완전히 이제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 무장.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무장을 해서 공격을 대비하여,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이 무장은 방어용 모든 무장이 있고 공격용으로 이제는 쓰는 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검. 우리는 방어만 해서도 안 돼. 마귀를 완전히 사단이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놈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놈을 박살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에 검을 들려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검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말씀으로 완전히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을 할 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검이다 이 말이에요. 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검으로 날마다 내 영과 혼과 몸을 검으로 무장해야 돼. 검으로. 자, 그러게 될 때에 우리는 여기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화평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무참하게 마귀한테 짓밟혀 결국은 어떻게 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다 찾아봐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다 빨리빨리 찾아서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거는 여기 봐야지. 자, 오늘 여기에서 마귀는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동원시켜서 완전히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으로 집안에 이놈은 스며들어서 남편 속에, 자식 속에, 며느리 속에, 시어머니 속에 다 들어서 완전히 이제는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공격.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확실하게 분별하고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속아 넘어. 마귀는 혈통관계, 육적인 혈통관계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할 때에 완전히 남편을 통해서 아내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야, 계략.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딱 서야지 남편을 통해서 육적으로 혈통으로 여기에서 이제는 타협으로 들어간다든지 예수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시험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이제는 가정이 좀 잠잠하고 평탄하기 위해서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귀한테 여지없이 믿음과 신앙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 지금 온전히 이제는 가정 안에 들어서 마귀는 하나님과의 모든 믿음의 사람을 믿음을 꺾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작전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온전히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나니 하면서 타협으로 들어가지 말고 믿음과 신앙에 무너지지 않게 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오늘 여기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다 미워하란 말이에요. 미워하라. 여기에서 미워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미워하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는 이제 온전히 내게 오는 자는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 편에 딱 서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온전히 주님과 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떤 자보다도 부모보다도 처자보다도 형제보다도 자매보다도 자기 목숨까지도 다 이제는 미워하라는 여기에 말씀은 여기에 미움의 반대말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완전히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벌써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부모를 사랑하고 모든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에서 벌써 떨어져 나가버리고 만다. 그때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의 모든 결국은 구원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인데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고 만다. 믿음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전부 다 이제는 끊어지고 파괴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과의 완전히 이제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릴 때 어떻게 돼? 영원한 영생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사랑한 자는 어떤 누구하고도 타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 우상숭배. 마귀는 이걸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이들 속에 스며들어서 가정 안에 완전히 그놈은 파고들어서 남편, 아내와 부모, 형제 모든 이런 자들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놓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완전히 이제는 그 수단으로 결국은 마귀에게 지금 끌고 이제는 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것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다 이 말이에요. 계략.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제는 주님 편에 섰을 때는 누구하고도 남편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아내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거나 믿음이 완전히 끊어지면은 결국은 마귀에게 속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35절 읽어봐요. 35절. 자,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불화하게 오셨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염들이 지금 이 사람은 여기서 아들을 말해주고 있어. 아들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렴이라. 이게 지금 혈통관계잖아요. 혈통관계.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온전히 이제는 누구보다도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그 아들이 지금 믿음으로 막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아비가 방해한다 이 말이야. 막 핍박이 막 있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막 은혜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셨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신지 몰라. 교회 간다고요 짝대기로 몰고 다니면서 나를 뜨되게 펴려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가 안맞교회에서 막 달아나면서 너 이놈의 새끼 너 교회 가면 너 이제 몽댕이로 그냥 뚜대기 팬다고 막 그렇게 막 짝대기 가지고 막 그냥 그럴 때 나는 도망가면서도 나는 그 다음 주에 교회 또 갔어. 내 믿음과 신앙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는 매 안 맞고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내가 화평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하여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베리벨 핍박이 막 임하고 막 그다음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교회 갔다 오면은 그때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집안이 난장판이 돼버려. 난장판이 막 그릇을 던져 깨 부숴버리고 그다음에 물건을 막 던져서 깨 부수고 맞고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타협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신앙과 믿음이 완전히 와그르륵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결국은 마귀와 타협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화평을 이루고 마귀와 하나가 되면 결국은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온전히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완전히 불화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는 이제 여기에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내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이 땅에 부모 형제와 불화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한 우리에게 온전히 왜 검을 주러 왔느니라고 이 말씀에 정확하게 다 해석이 되고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검인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온전히 어떤 상황 속에도 이제는 신앙과 믿음에서는 타협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은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부모 형제와 완전히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아내와 남편이 싸움이 영적인 이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귀와 아들과 아비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야. 이제는 며느리와 시어미와 싸우는 이제는 둘이 혈통적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 속에서 이제는 역사하는 마귀와 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귀. 아내와 남편과 지금 현재 싸우는 것 같지만은 육적인 싸움보다도 이제는 하나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는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아내와 남편이 모든 것이 공방전이 이루어지면서 막 핍박하고 뚜대기 패고 고통을 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싸움의 실체를 들어가서 보면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 거기에 전쟁이 붙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쟁에 한번 싸움에 붙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이제는 둘 중에 누가 패배하고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거기 전쟁이 끝나는데 지게 되면은 완전히 이 영적 전쟁에서 이제는 패배하고 지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 사망의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화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딱 서서 마귀와 끝까지 싸워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생명으로 구원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 형제 모든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온전히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때 우리는 성령으로 더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는 다 돼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에도 자, 다 찾아봐요. 마태복음 10장 21절. 자, 다 빨리빨리 찾아봐. 자,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장차 그랬어요. 이 장차는 앞으로 되어질 앞으로의 모든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장차는 마지막 때 종말에 이제는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아주 악할 대로 악해질 이 장차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마지막 때는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넘겨주고,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넘겨준대요. 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바로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될수록 이제는 세상은 더 악해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정말로 믿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우리는 마지막 때 믿음 지키려면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냐면은 믿음 못 지키는 세상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어 지금.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핍박도 고난도 고통 때문에 다 타협으로 들어가 믿음이 전부 다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서 다 끊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 지키는 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 이제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이제는 모든 자들 전부 다 타락을 시키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온전히 생명을 이제는 내가 내던지지 않으면은 순교 정신이 아니고는 감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모든 자들이 죽는 데 넘겨준다는 거예요. 죽는 데. 자, 22절 봐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자, 22절 말씀.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아. 핍박, 환난, 고통도 많이 받아. 온전히 이것 때문에 이제는 많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제는 이때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밖에 없어. 견디는 것.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내가 간증을 했잖아. 군대에서도 나를 교회 못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말도 못하게 고참들이, 내가 2등병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제일 우리 부대에서 제일 쫄병이야, 쫄병. 그런데 주일날 고참들이
교회 가면 죽는다고 아주 엄포를 놓는데, 그런데 우리 부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우리 부대 신학대학을, 나도 그때 신학대학을 나오고 2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 갔는데, 우리 부대 신학대학을 다닌 사람도 고참이 뜨대기 패고 말도 못하는 핍박이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더라 이 말이야. 안 가. 근데 나는 제일로 쫄병이야. 2등병 짝대기 하나를 달고 자대에 배치돼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갔어. 얼마나 몽댕이로 아주 그냥 뚜대기 맞았는지 막. 이놈 새끼 너 다음에 가면 너 죽인다고 막 그래도 내가 또 갔어. 그 다음 주일날 또 갔어. 말도 못하게 맞고 안 되니까요. 나를 뚜대기 패도 안 되니까 전 부대원들을 다 집합을 시켜놓고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온 맨 고참이 전부 다 이 부대원들을 전부 다 그냥 몽댕이로 얼마나 뜨대기 패는지. 그랬을 때 나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맞았을 때 나에 대한 적개심과 분개심이 말도 못하게 아주 나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 고참들이 그 밑에 있는 고참 또 고참 내 위에 있는 고참까지 나를 막 말도 못하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더라 이 말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또 갔어. 아무리 뚜대기도 안 되고 아무리 베리벨 모욕을 주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든 부대원들이 다 손들어버리고, 다른 사람 안 가도 진명석 2병은 너 혼자만 가라. 그냥 나 혼자 다녔어. 혼자. 교회 갈 사람 집합 보면은 나는 모든 걸 하다가도 뛰쳐나가서 교회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나중엔 손들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정말로 뚜대기도 안 되고 미움을 받아도 안 되고 아무리 저기해도 내 믿음과 신앙은 꺾을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가 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면요, 마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을 전부 다 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고 믿음의 관계에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꺾을래야 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이제는 내놓았는데 누가 내 생명을 내 믿음을 꺾을래야 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아니고는 마지막 때 믿음 지켜나갈 수가 없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을 들려주는 것은 온전히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이기라고 이 칼을 우리에게 손에 완전히 쥐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검은 칼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가정 안에 이제 모든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는 불화하고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도 불화하고 다 불화를 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불화할 수밖에 없어. 하나는 생명 걸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는데
하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음에서 무너뜨리고 꺾으려고 하는데 이게 마귀 귀신들이 벌써 그 속에 차고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데 불화할 수밖에 없지. 여기에 불화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타협으로 들어가느냐,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생명 걸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느냐. 여기에서 승패가 여기에 좌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오늘 여기 집안의 식구가 완전히 이제는 어느 때는 이제는 부모가 거기에 원수가 될 수 있고, 남편이 아내의 원수가 될 수 있고, 며느리의 원수가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집안의 원수가 있나니,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고 온전히 이 말씀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다 우리는 감수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은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미가서 7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자,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5절 6절. 자,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 집안 사람이로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자, 5절을 다시 보면은 이웃을 믿지 말래. 마지막 때 염들이요. 온전히 이제는, 세상에 믿을 분은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면은 믿을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요. 이웃도 믿지 말며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같이 이제는 완전히 눕고 같이 이제는 한 몸을 이루는 아내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 말이요. 아무 말이나 모든 비밀을 말하지 말라 이 말. 이 말은 왜 얘기했겠어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러분들이요, 제일로, 아내가 남편을 아주 이제는 부부지간에 잠자리 하면서 막 최대한 막 저기 하면서 그때 남편을 그때 이제는 약속을 그때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저렇게 해줄 수 있겠냐 하면서 막 그러면서 베리벨 말로서 남편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은 들어줄 수 있어도 그때 거기에서 이 아내 속에 사단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남편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여보 나 사랑해? 내가 정말로 당신이 너무나 교회만 가고 그 다음에 나를 등한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가정에는 뒷전이고 그런데 좀 적당히 하면서 그 다음에 가정에 충실하고 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면 좋지 않겠느냐. 품 안에 거기에 누우면서 거기에서 믿음의 남편을 완전히 신앙과 믿음을 거기에다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내 품에 누운 아내 여인에게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꼭 믿음이 이게 바로 믿음 지키는데 베리벨 유혹의 말이 이제는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말을 해서 아내를 사랑한답시고 그러면서 함부로 믿음을 이제는 믿음에서 완전히 이제는 벗어나는 그런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온다면 입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입을.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이 온전히 그게 바로 올무가 될 수가 있는 올무.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입을 딱 이제는 어느 때는 입을 완전히 단속할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약속하지 말고 베리벨 마귀는 사단이는 역사를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해서 약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아내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남편이 베리벨 또 이런 말 저런 말로 믿음을 완전히 말로써 꺾기 위해서 완전히 베리벨 유혹을 할 때가 있어. 그때는 우리는 입을 딱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우리는 이 자체가 바로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해서 마귀 사단이는 완전히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가 됐든 간에 가장 가까운 자, 친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내가 이제는 신뢰하고 그만큼 믿었던 자들을 통해서 마귀는 이제는 차고 돌아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을 한번 봐요. 시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장 가까이 신뢰하는 친구들도 같이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 서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모든 이제 내 속에 있는 비밀도 없이 다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도 어느 때는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완전히 이제는 발꿈치를 물어버려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음을 꺾으려고는 마귀 사단이는 가장 가까운 자를 완전히 이제는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는 괴략이 거기에 들어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온전히 이제는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나니 하면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불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지켜 나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핵심. 자, 오늘 38절 말씀. 자, 37절. 자, 37절. 자,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데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어느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건 바로 주님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는 어떤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우리는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온전히 주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 합당치 않다는 말은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끊어져 버려.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부모가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예수님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마귀는 차고 돌아서 온전히 이렇게 믿음을 꺾고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계략을 온전히 이제는 저질를 때에 이때에 속지 말고 또 어떤 세상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이런 자만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세상에 이제는 주님보다도 다른 자를 더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를 쫓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내던져버리고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고 사랑하는 자를 더 따라가게 돼 있어.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것만이 믿음 지켜나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는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건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다 끊어버리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8절 말씀 읽어봐요.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오늘 여기에 합당치 아니하는 것을 두 가지를 의미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제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에게 합당치 않대.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내게 맡겨진 사명,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신앙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이 주님의 합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내가 남편을 더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친구를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맡겨진 온전히 십자가 다 내던져버리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를 합당치 않은 자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따라서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이와 옆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예수님의 합당한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지옥까지도 따라가겠다. 자, 그런 말을 옛날에 내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까지도 따라간대. 지옥까지. 온전히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시고, 예수님은 오직 너희는 세상에 나보다도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한 자는 온전히 주님의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다 천국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는 어느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너는 나를 사랑하여 영원한 천국에 다 오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돈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부모, 자식, 형제, 아내와 남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한 자 따라가다 보면 마귀한테 속아서 영원한 멸망의 사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더 이제는 보이는 것에만 완전히 급급하여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다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영원한 사망, 가는 곳이 사망으로 다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온전히 끝까지 지고 갈 때, 오늘 여러분들의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핍박하고 고통과 고난을 줄지라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십자가를 왜 완전히 내던져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완전히 핍박도 고난도 어려움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완전히 모든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완전히 더 타협으로 들어가니까, 고통과 고난이 어렵고 힘드니까 다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다 완전히 이제는 놓아버리고 내던져버리고 그 길로 따라가니까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십자가를 내던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배신자로 하나님의 낙인 찍혀서 결국은 하늘나라 천국에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와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만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지고 간 십자가 발자취를 온전히 이제는 주님이 간 온전히 발자국을 한 발짝 밟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이 거기에서 손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온전히 나를 붙들어서 이끌고 주님이 능히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제는 무겁게 지고 갈 때 주님이 거기에서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완전히 주님이 붙잡고 이제는 갈 때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십자가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할 때는 그 가는 길이 기쁨이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하나님의 넉넉히 모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히 십자가를 지고 이기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내던져버리면 안 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우리는 마지막까지 지고 할 때야.
그 십자가의 결과는 영광의 놀라운 축복이요. 하늘나라의 영원로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그 모든 걸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멸관도 상급도 우리에게 다 안겨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자, 주님의 합당한 자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어떤 자냐?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완전히 나를 완전히 이제는 내려놓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나를 막 이제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냐고 내려놓지 않냐면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를 부인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 나를 부인하고 다 나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 나는 부인할 수 없고 나를 부인하는 자. 온전히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나를 부인하느냐 따라서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느냐 못 지느냐 여기에 다 갈라지게 돼 있어. 나를 부인한 자만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해버리면은 온전히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그때 나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의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 읽어봐요. 자, 마가복음 8장 36절. 자, 다 짜죠.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저거 아닌데 마가복음 8장 30 자, 여기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35절이구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잃어버린다는 거. 잃어버린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영혼이 살게 된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이제는 그때에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는 부모 형제와 아내와 남편과 타협하기 위해서 핍박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내던져버리고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거기에서 자기 영혼이 온전히 이제는 거기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타협하면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내던져버리고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복음을 내던져버리면 그 영혼이 네 영혼이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 온전히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보다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버릴지라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예수님만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갈 때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부인하는 일이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온전히 주신 십자가 끝까지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사는 길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완전히 믿음의 신앙에 타협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받은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면서 받은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온전히 믿음으로 내 구원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는 길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이제는 타협하지 말고 마귀한테 여러분들이 패배자가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마지막 39절을 읽고 마칩니다. 자, 39절 읽어봐요. 자,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가 어떤 어렵고 힘든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온전히 타협으로 들어간 자는 그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자기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야.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영원한 사망의 지옥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완전히 부인하고 다 완전히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완전히 이제는 내던져 버린 자는 자기 영혼이 살게 된다 이 말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한탄하신 것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베리벨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베리벨 것을 동원해서 마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혈안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가면 갈수록 정말로 이제는 마귀 사단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음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다 끊어놓고 온전히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마귀는 혈안이 됐기 때문에 속지 말고 오로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내 영혼에 우리는 타지 말아요.
한번 크게 따져. 내 영혼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발자취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가자. 내 영혼에게 항상 다짐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무장하는 우리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